오늘은 여섯째 날 사람 창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서 계시하는 인간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서두로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사실은 이 사람 창조는 땅의 짐승 창조와 함께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사람만 창조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읽은 대로 땅에 속한 존재들이 창조된 날인데요. 먼저 땅에 속한 짐승들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흙으로 만든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은 이렇게 땅에 속한 피조물로 창조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땅에 속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늘에 속했고 사람은 흙이면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땅에 속한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이제 성경이 처음으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인간론에 대해서 처음으로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고요. 지금부터는 이런 인간론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갈 때 성경 전체에서 계시하고 있는 인간론을 성경은 어떻게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성경 전체의 계시를 통해서 인간론을 네 가지 상태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 전, 타락 후, 중생 후, 성화 후, 이렇게 성경은 인간론을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오늘 창세기 1장이 계시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로 타락 전에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인류에 딱 두 사람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만 타락 전의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다시 저 상태로 돌아가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상태는 네 번째 상태입니다. 성화 후 영화의 단계로 가는 것이지 저 첫 번째 상태,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타락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의 상태를 앞으로 경험해 볼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첫 번째 상태와 네 번째 상태는 쉽게 말해서 뭐가 다른가? 최고로 정리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상태는 죄를 짓기 전의 상태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네 번째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네 번째 상태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곧 의지를 빼앗기는 상태는 아닙니다. 의지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사람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강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만 갖게 되는 그런 의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 상태가 돼도 의지를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천국에 가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선택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고 유혹도 없고 죄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완성이고 이것이 완벽이고 이것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들이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 뉴트럴한 중립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중립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탄을 선택했고, 중립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뱀의 거짓말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 외에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할 저 인간의 첫 번째 단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기록하시고 알려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왜 이걸 우리가 들어야 하고 알아야 되는가? 칼빈과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가엾고 비참한지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고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두 번째 단계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 가려면 중생을 경험해야 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 현재 도착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야 되고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부활의 몸을 받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저 두 번째 단계에서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망가진 상태에 처음부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우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 선별이가 오늘 생일인데요. 11년 전에 처음 태어났을 때 애가 너무 울어서 GP 가서 우리 아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애가 너무 울어요. GP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애는 원래 우는데 애가 우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누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죽는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망가진 상태가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이 심각한 부패의 상태가 심지어 충분히 의롭고 선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미 이 수준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얼마만큼 추락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하고 가난한지 그걸 보여주시려고 창세기 1장에 타락 전의 사람의 상태, 에덴 동산 이런 이야기들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코는 처음에 고약한 냄새를 맡더라도 조금 지나면 금방 적응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냄새가 고약한지 잘 모른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만 봐도요, 이 거위가 오리들 사이에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적응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리처럼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흙으로 만드셨지만 거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이 사람.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총감독할 수 있게, 동물들이 사자가 막 아담 얼굴만 보면 무서워서 순종하고 도망가는, 두려워하는 총감독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이요, 죄 때문에 떨어져서 영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영적인 일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일들에 항상 무관심하고 영원히 살도록 불멸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 영생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요, 겨우 80년의 인생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걸로 만족하고 앉아있고 땅만 쳐다보면서 짐승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집을 어디에 살까, 이것만 평생 생각하는 존재로 떨어진, 추락한 그 비참함, 그 가난함, 그 궁핍함, 그것을 깨달으라고요. 사람의 첫 번째 단계, 타락 전 인간의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함께.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떻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땅만 쳐다보지 말고 짐승처럼 살지 말고 항상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창세기 3장부터 계시하는 두 번째 단계의 인간론인데요, 바로 전적으로 부패해서 영이 죽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된 전적 부패라고 종교개혁자들이 불렸던 이 사람의 단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단계에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로마서는 이 상태가 아담의 죄, 바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는 상태,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이 죽어있다는 이 성경의 선언을 영이 제거되었다는 말로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이 죽어있어도 저 2단계에서 여전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은 아닙니다. 짐승이 아닌 존재가 짐승처럼 사는 것이 문제지 애초에 짐승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단계에 있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어도 여전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여전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고 항상 종교를 만들고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법을 만들고 도덕을 만들어서 남의 것을 함부로 훔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자꾸 기준들을 만들어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은 여전히 이성적이고 영적이고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존재,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요. 문제는 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의지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죄 때문에 완전히 손상이 돼가지고 중립적으로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단계 아담과 하와처럼 중립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항상 죄를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러니까 죄 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10번 중에 10번을 항상 죄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부패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런 구부러진 의지, 죄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의지를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노예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의지를 가진 존재는 맞는데요, 로버트는 아닌데요, 문제는 죄 때문에 부패해서 죄의 노예가 돼서 항상 죄에게 더 끌리고 죄를 선택한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다시 정리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항상 그 순간에 더 좋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학교를 안 가고 콘서트를 보러 가는 선택을 했어요. 그랬다면 그 순간에 우리의 이성과 판단은 학교를 가는 것보다 콘서트를 가는 것이 더 나에게 기쁨을 준다. 이것이 내 학업에는 지장을 주는 해로운 일이 된다 할지라도 이 선택이 나에게 더 기쁨을 주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이 선택이 나는 더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고 콘서트장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선택은 항상 결론적으로 내가 더 좋게 여기는, 좋게 판단되어지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지 좋게 판단되어지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 틀린 쪽으로 선택을 내리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거 알지라도 그 틀린 쪽의 선택이 오른쪽의 선택보다 나에게 더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쁨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틀린 것을 알면서도 틀린 쪽을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그 순간에 더 좋은 쪽을 선택하는 의지를 가진 인간이 죄 때문에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이성의 판단에 큰 손상을 입어가지고 항상 죄가 더 좋은 것으로 느껴지고 죄가 더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항상 죄를 짓는 것이 나에게 더 기쁨을 준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렇게 느껴지는 상태에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죄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상태를 바로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 두 번째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의지를 노예의 의지, 사실 자유의지가 아니다, 중립적이지 않다, 노예의 의지다 라고 부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들은요,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교회를 가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것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TV를 보는 것이 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거지를 돕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지 않아도 세상에는 간디처럼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실을 선포하냐면 세상적으로는 도덕적인 것이 가능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혹 자기 몸을 희생시키는 수평적인 사랑까지는 저 두 번째 상태에 있는 인간이 가능해도 저 두 번째 상태에 있는 인간, 중생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있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 하나님 일에는 더더욱 관심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실수한 것이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 철학은 어떤 접근이었냐면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찾아내고 진리를 분석하는 그 판단 기준을 인간의 이성으로 잡았어요. 그들은 이성의 잣대로 육체는 쾌락에 자꾸 끌리지만 이성은 멀쩡하기 때문에 이성의 잣대로 판단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려내려고 한 거예요. 그게 헬라 철학이에요. 그들의 전제는 이성이 온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성이 온전하다면 이성이 아담과 하와의 부패하기 전 상태처럼 적어도 중립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성을 사용해서 진리를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헬라 철학이 진리를 발견하는데 우리를 데려가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용하고 의지하는 이성이라는 이 도구가 기독교 신앙의 주장에 따르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이성조차도 죄 때문에 큰 손상을 입어서 중립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향해서 힘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성을 사용해서 진리로 갈 수 없다는 거죠. 부패한 인간의 이성이 이 죄를 향해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는 육체 중심적이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이기주의라는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부패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아무리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선택하려고 해도 이미 죄로 오염된 이 이성조차도 영적이기보다는 물질적이고 육체 쾌락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타인 중심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이고 주관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진리를 연구하고 사물을 연구해도 이성으로는 진리로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의지하고 이성을 사용하고 이성만큼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육체는 못 믿어도 감정은 못 믿어도 이성은 믿을 수 있다고 이성의 온전함을 전제로 깔고 있는 모든 스콜라주의, 자유주의, 계몽운동 이런 것들은요 전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중생하기 전까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주관적입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도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자기 의로움을 스스로 보고 싶은 욕심에 불과해요. 중생하기 전까지 부패한 죄인은 올바로 사고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total depravity.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 있는 비참한 상태, 가난한 상태,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지를 알고 변해간다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어떤 사람으로 내가 회복되어 간다는 것인 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한참 설명하고 있는 이 사람의 두 번째 단계,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저 두 번째 단계를 보여주는 거죠. 부패한 단계. 이 단계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앞으로도 성경을 묵상하실 때마다 이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제일 많이 나오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상태, 두 번째 상태를 바르게 이해하셔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신 구원이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상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우리가 알고 충분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의 인간론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상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뿐입니다. 네 번째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네 번째 상태는 옛 세상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때 그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에 또 이 지구의 모든 역사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단계는 두 번째 상태가 아니면 세 번째 상태,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경험이냐면 저 두 번째 상태로 태어나서 세 번째 상태로 옮겨져서 세 번째 상태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상태에서 세 번째 상태로 옮겨지는 그 순간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태어남, born again 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두 번째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영을 다시 살게 해주시는, 살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영이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외적 부르심을 이 사람이 들을 때에 갑자기 어느 순간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적 부르심을 받아요. 영이 살아나고 소경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나는 믿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게 중생이에요. 죄인은 저 두 번째 하나님의 원수의 상태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은 믿음이라는 수단인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단계로 옮겨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인간들이 성경에 많이 게시되어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구약에는 소수입니다. 그래도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도 소수이지만 있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 히브리서는 이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교회가 출현한 다음부터는 이제 난리가 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옮겨진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에 대거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 중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가? 저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인간론을 특히 신약 성경은 집중해서 가르치죠. 거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저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이들은 누구냐면 이 인간들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요. 저 세 번째 부류에 있는 인간들을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가리키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가리키고요. 또 흥미로운 교리는 이 세 번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가 않아서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그러나 신기한 건 절대 실족하진 않고 영원히 실패하지는 않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신약 성경은 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모든 성경의 교리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인간론은 무엇인가? 바로 옛사람과 새 사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거듭난 영, 살아난 영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그 영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항상 모시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육체적으로는 사망의 몸을 그대로 입고 있는 그런 긴장된 상태에 있는 인간입니다. 의지적인 측면을 본다면 여전히 아까 두 번째 상태에서 말씀드린 노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았는데 더 이상 노예 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의지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새 의지. 성령이 항상 성령의 새 의지를 우리의 의지에 공급해 주시는 희한한 인간이에요. 그 새로운 의지를 가지게 된 상태가 되었다고 말해요. 자, 따라서 이 세 번째 부류의 인간,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저 두 번째 상태에 있는 죄인과 달라진 게 있는데, 두 번째 상태에 있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만 가지고 있었는데, 세 번째 상태에 있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죄를 멈출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을 향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뭐냐면, 저 세 번째 불의 인간을 향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가르침이 뭐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두 가지 열매를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열매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이는 살 수는 없지만 죄에게 지는 인생은 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을, 긴장 상태를 해서 죄의 열매를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지를,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뭔지까지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중생한 인간, 저 세 번째 부류의 인간,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좀 육체의 열매는 조금 내고 성령의 열매를 인생에 많이 맺을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비결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뭐였죠? 예수님이 뭐라고 반복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육체의 열매는 죽고 성령의 열매는 많이 맺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비유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포도나무와 가지는 비유잖아요. 그럼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의 측면에서 볼 때 내가 오늘부터 당장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럼 뭘까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걸까요? 말씀 읽기를 많이 하는 걸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걸까요? 전도하는 걸까요? 뭘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정답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뭘 명령하시는 거냐면 믿음과 순종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성경 이 전체를 개혁신학은 어떤 책이라고, 이게 뭐냐, 뭐에 관한 책이냐 라고 정리를 했냐면 믿음과 순종의 책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의 대상,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고,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알려줘요.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누군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책이에요. 전도하라 라는 것도 순종의 한 부분이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라도 순종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질문 3.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주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무슨 의무를 요구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순종에 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정리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이제 세 번째 인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믿음과 순종으로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해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너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 자랑스럽게 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네 번째 영화의 단계로 옮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